에버그린 커뮤니티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나이다. 저희를 항상 지켜주시고 저희와 동행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 주님 같이 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더욱더 이 세상의 빛과 직분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주님의 제자인 것을 온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사 바로 올바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저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어떤 분이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자마자 다른 한 분이 그 대표 기도한 사람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 시간을 내서 한번 만납시다. 내가 바르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내가 한 기도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말을 했다면 아마도 심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수없이 기도를 해왔습니다. 또 매일 기도를 여러 번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당신은 기도하는 방법을 모른다 이렇게 말하면 매우 심한 모욕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려서부터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루에도 여러 번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도하는 방법을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듣고 기도하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 당시 기도를 많이 하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하는 기도를 듣고 보고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기도를 드리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바르게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는 다른 종교 지도자들의 기도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저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저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통해 기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목사님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유년주일학교 교사나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어떤 장로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통해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 기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통해 기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 13절에 예수님께서는 바르게 기도하는 방법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 말씀을 통해 먼저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바른 기도를 하는 예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을 통해 잘못된 기도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을 통해 바른 기도에 대한 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도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도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첫째로 5절로 6절 말씀 보면 우리는 외식하는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외식하는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너희가 기도할 때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이 기도할 것을 예상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기도란 어떤 기도입니까?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회당이나 큰 길가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와, 저분은 기도를 유창하게 한다. 저분은 아주 영적인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듣기 원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받을 상을 이미 다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상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상,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상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이런 상을 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상을 받기 위해 하는 것은 외식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한국에서 어느 성가대가 시카고에 와서 찬양 콘서트를 한다고 그래서 그 교회에 제가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그 교회 목사님은 설교하지 않고 장로님이 간단히 기도한 후에 콘서트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이 나오셔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의 기도는 간단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시카고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한국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중국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 남미를 위해 전부 다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기도하는 중에 전 세계를 전부 다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분은 자그마치 23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환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도 속으로 무슨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찬양 콘서트가 끝나고 나오는데 어떤 집사가 그 장로님한테 이렇게 아첨하는 말을 했습니다. 장로님은 정말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십니다. 그러자 그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는 기도의 은사를 받았어. 그래서 저는 잘한다 라고 말하려고 그러다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이 꼭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외식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상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조용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새벽 기도에 가서 다른 사람들이 들으라고 크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1대1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를 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혼자 기도하려고 이제 앉아 있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미국에 어려서 와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주기도문 중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라고 할 때 자음접변이 일어나서 뜻이 라고 발음하면 안 되고 뜻이 라고 발음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예, 잘 알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한 것은 당신 들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들으라고 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려고 그러다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기도는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골방에서 기도를 하라는 말씀은 공중장소에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 대신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대상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는 하나님과 1대1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듣고 계십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우리를 듣고 계십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상이 아닙니까? 이보다 더 큰 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식하는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외식하는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또 둘째로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중언부언은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똑같은 기도를 한 번 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도 자신의 몸에 있는 가시가 없어지기 위해 똑같은 기도를 3번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똑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하면 안 된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는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중언부언이라고 하지 않고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기도를 반복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방인과 같이 반복해서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이 반복해서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 마음대로 그 우상을 조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으면 우상 앞에 가서 고사를 지냈습니다. 아기를 갖지 못하면 우상 앞에 가서 치성을 드렸습니다. 우상에게 1000번 절을 하면 그 신이 자기에게 빚진 마음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내가 신이 원하는 것을 해줬으니까 이제는 신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이 하는 중언부언의 기도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신과 거래하기 위해 주문 외우는 식의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숫자 맞추기 위해 했습니다. 1000번 하면 우상이 이것을 해줄 것이다. 숫자 맞추기 위해 계속해서 반복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인들 중에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100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일주일 동안 하고 새벽 예배에 1년 동안 빠지지 않고 나오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정성을 들였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횟수만 채워주면 된다는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한 달, 100일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기도를 오래 하고 또 여러 번 하면 신이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정성껏 100일 기도를 하고 기도문을 1000번 외우면 또 고사를 드리면 자신들이 하는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기도를 여러 번 하면 자신들의 신들은 알았다. 너의 정성을 봐서 해줄게. 이렇게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줄 거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과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는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데 내가 졸라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 대신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떼쓴다고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우리의 뜻에 맞추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 제목을 다 써놓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에 매일 와서 똑같은 기도 제목을 쫙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훑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시간 세이브하는, 시간 절약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 제 기도 아시죠? 어제와 이하 동문 그냥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렸을까 봐, 하나님께서 1000번 이것을 외워야 들어주실까 봐 똑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셋째로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구걸하는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구걸하는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해 하나님께 떼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지처럼 구걸하는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받아내기 위해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나에게 필요한 것을 전부 다 아신다면 왜 내가 굳이 기도를 해야 하는가? 다 아는데 왜 내가 그 기도를 해야 하는가? 만약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은 기도가 무엇인지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떼를 쓰거나 졸라서 무엇을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이미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모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 알려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랬었구나. 내가 몰랐어. 그래, 들어줄게.
이렇게 해서 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청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와서 아버지, 어머니, 저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더 두터워지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통해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받아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갖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보다 그분이 주신 것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께 받은 것에 더 초점을 두고 그것을 더 구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거지처럼 하나님께 무엇을 받기 위해서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거지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거지처럼 구걸하는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감성과 지성과 의지를 가지신 인격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계가 아닙니다. 기계는 조건만 맞으면 원하는 것을 내어줍니다. 밴딩머신에 요구하는 액수의 금액을 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기도는 무엇을 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과 어떤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몇 번을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은 주지 않으려고 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억지로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을 조종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더 깊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도를 하심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어떤 때는 저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정이 급하니까 무조건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그렇게 조르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이런 이방인들이 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 외식하는 기도, 또 저희가 주님께 구걸하는 기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먼저 우리가 누군지 확실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거지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이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는 그 상을 바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를 더 두터이 하기 위해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기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가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희가 기도할 때 기도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성령의 그 역사하심에 따라 기도하는 영적 사람들이 되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게으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따라 이제부터로는 바른 기도를 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주님께 큰 상 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큰 능력, 보호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광고하신 것 같이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8월 2일부터 교회에서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리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 코로나 사태가 잘 좀 수그러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 건강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강한 일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